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선한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이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행 전염병과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상황은 적군이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17절에도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전열만 잘 맞춰 서 있기만 하고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두려워 말라. 너희가 함께하리라. 또 시편 46편의 찬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멍하니 손 놓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나 상황 속에 그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의 뜻, 자기 방법,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띠띠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상태가 가만히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답답해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 광야 1세대는요. 물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그렇게 맛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에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교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나님을 회유시키려는 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복인데 하나님 볼 때 그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이것은 복인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저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주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볼 때에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자 때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주시고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에 건강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부유와 풍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 누리게 했던 것들을 자유를 뭔가 차압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느껴지는 방식을 취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로 제시하신 길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요 해놓고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여기서 막 누가 할렐루야 치면서 박수치고 좋다고 따르겠습니까? 꺼름직하고 기쁘지 않죠. 그러나 진짜 복과 내 생명을 빼앗고 있는 것은요 바로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어야 다시 사는 길을
보여주셨고 가신 것입니다. 본이 되신 것이죠.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죽기만큼 싫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정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끌어 가십니다. 이에 대해서 기쁘게 따라가지 못하는 건 그렇다 쳐도 따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 대표로 우리 모델이신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서운 운명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결백한 희생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양입니다. 양은요, 주인이 잡으면 내 힘을 빼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섭리라는 띠를 띄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한 얘기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은 저기가 아니라고 딴 곳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묶인 띠가 있으니까 걸려서 행동이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땐 내가 다치든 타인이 다치든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묶여 있을 때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죠. 남들 다 뛴다고 해서 띠에 묶여 있는데 나도 뛰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띠에 묶인 동안 자신의 생각, 계획, 뜻, 수단, 방법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에 장애,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아무런 시도도, 인간적인 시도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 띠는요, 그 띠는 왜 띄어져 있냐? 나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결말입니다. 이것이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장래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을 회유하려 하지 맙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띠띠우는 대로 따라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아마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제일 힘든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시도보다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것임을 봅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쉬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참,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띠띠우시고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처럼 나의 목자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